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구약 성경 요엘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까지인데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 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아멘. 요엘에서 3장 마지막 절 21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에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도로가 오르락 내리락이 하고 커브가 있는 것처럼 인생에서도 그렇게 굽이 도는 것을 많이 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파도가 잔잔하게 보이지만은 큰 함선도 바다를 직면하면은 흔들려서 뒤집어져 버리고 맙니다. 바다는 조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호수도 조용한가 싶지만 실제로 호수도 조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살았던 시카고의 미시간 호수는 우리나라 한 땅덩어리의 한 3분의 2 정도는 들어갈 만한 호수 크기인데 거기는 파도가 칩니다. 그 호수, 잔잔한 호수가 아니라 파도가 일어나는 호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실 때에 그 풍랑이 일어났다라는 말씀을 보게 될 때에 호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동화에 나오는 잔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호수가 잔잔하지 않는다는 그 말은 인생도 그렇게 잔잔하지 않을 거다. 복받으라 깨소금처럼 재미있게 인생 사세요. 아무리 그렇게 결혼식 날 그렇게 노래 부르고 피날레를 한다 하더라도 그는 엉뚱한 소리들이고 실제로 결혼한 전과 후부터 이미 전쟁은 시작한 거고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고 시부모와 친정부모 사이에 이제 언쟁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지. 인간은 이것을 다 덮어두려고 노력을 해서 그렇지. 조금 지나면 병도 걸리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런 거지. 열쇠 몇 개 있어봤자 한번 아프면 그 열쇠 있는 것도 소용도 없는 게 인생이지. 그래서 까불다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생쥐밖에 되지 않는 게 인생인데 그러한 풍랑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조금의 안정을 취하면 그 틈새에 잡초가 생겨나는 것처럼 인간은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법인 것 같아요. 어느 누구도 안정을 취하면서 교만하지 않는 사람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지만 나의 과거를 말하는 겁니다. 너도 그렇게 될 거라고. 그러나 그것만큼 안 한다고 하지만 그것만큼은 할 겁니다. 나는 부모처럼 살지 않겠다고 하지만 너는 부모보다도 못하게 살 거라는 것은 법입니다. 벗어나려고 할 때는 궤도에서 벗어난다고 합시다. 법이니까.
만유인력의 법칙이니까. 어떤 추진력을 가져야 하는 것은 상식적입니다. 로켓이 이 지구의 만유인력을 벗어나려면 50만 배의 파워를 가지고 해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죄성에 쩔여 있는 우리가 죄성을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 만유인력의 법칙에서 벗어나서 산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싸울 수밖에. 어차피 풍랑이 일어날 것 같으면 조심할 수밖에. 어차피 안정이 없는 세상이라면 깨어 있을 수밖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거짓말로 포장을 해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포장을 하는 자들의 정체는 도대체 어떤 자들인지. 우리는 늘 그러한 그 달콤한 그 사탕 발린 말에 속아서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도 그 말씀을 통하여 경각심을 가지며 살아가야 되지만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마치 만화책 보는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저는 요엘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잘 떠오르는 사건은 오순절 날에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오순절에 그 성령 임한 것이 요엘의 2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젊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고 늙은이들은 계시를 받을 것이다. 이러면서 은사 운동을 하는 자들이 가장 잘 선택하고 있는 본문이 요엘서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지지만 실제로 요엘서의 이 말씀의 핵심은 2장에 있는 게 아니라 3장에 있는 겁니다. 요엘서는 다른 서신과는 조금 특이하게 언제 썼는지가 밝히지 않아요. 자신이 어떤 자라는 사실도 밝히지 않아요. 아주 특이한 요엘서의 말씀인 거예요. 대체적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다. 우리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언제 예언을 하게 되었다. 어느 나라에서 예언을 한다. 시점과 환경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죄에 대해서도. 그런데 그것에 전혀 언급이 없어요. 이것이 요엘서를 풀어가는데 참 힘든 것 가운데 큰 것입니다. 요엘이 왜 자신의 신분, 자신이 처한 시대,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대상을 밝히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여러 신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답을 내리지만 그렇게 석연치 않아요. 하지만 오늘의 우리가 이 말씀을 조용히 반복해서 읽다 보면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아하, 1장은 과거를 말하는 것이구나. 2장은 현재를 말하는 것이구나. 현실. 3장은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거구나. 예, 문장을 읽다 보면 1차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하, 요엘이 시대를 밝히지 않은 것은 어떠한 특정한 사건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를 바라보면서 마치 묵시록을 쓰는 사도 요한처럼 이 전체를 바라보면서 과거와 그리고 현실과 그리고
미래라고 하는 이러한 관점을 통하여 제가 현재라는 말보다도 현실이라는 말을 굳이 바꾸고 쓰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현재가 없기 때문을 제가 말하는 거고, 우리에게는 현실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직면하는 것이 현실이니까, 우리 눈앞에 보여지고 들려지고 내가 체험하는 것을 우리는 현실이라고 그러잖아요. 현재라는 것은 없는 것이고, 그래서 과거와 미래만이 있을 뿐이고, 이 과거와 미래 사이에 살아가는 내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가 2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현실을 살아가는 그 자가 어떤 것을 향하여 갈 것인가. 이번 주간 새벽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했던 게 북극성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처럼 너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설정해라. 너가 어디를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지 분명히 설정을 하고 가라.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릴 거다. 저는 여행을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여행을 하면서 느끼는 게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에요. 좋죠. 오스트리아를 가보게 되어지면 요돌송이의 나라이기 때문에 아주 즐거워요. 실제로. 바이올린과 어코디언이 길가에 그냥 이 사람들이 그냥 연주해요. 공기 맑죠. 세상에 이보다 평안한 나라는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오스트리아를 가보면. 그래서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그 노래가 나올 정도예요. 아주 좋아요. 그러나 내가 그곳에 살 수 없어요. 맑고 좋은 나라지만 그냥 잠시 왔다 가는 것처럼 나는 돌아가야 돼요. 아무리 여기가 좋아도. 내가 바라고 있는 그 방향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설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직장을 가져야 되고, 내가 이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리고 내가 왜 옷을 사서 입어야 하는지 그 뽐내봤자 뭐 하겠어요. 좀 지나면 다 옆구리에 그 오겹살 만들어지는 거, 오겹살 안 만들어지면은 썰어져서 뇌진탕으로 죽을 건데, 뭐 다른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래서 우리 다 가는 거거든요. 50 넘으면서부터 혈압 올라가 가지고 약 먹게 돼 있고, 이렇게 까불다가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나치면 당뇨 걸려가지고 눈이 노랗게 되고, 그래서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고, 인생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까불지 말아야 되는 거고, 현실에 젖혀 살지 말고, 네가 앞으로 그래 될 거기 때문에 너 오늘 좀 조심해서 살아라. 그것이 인간됨이고, 그러한 미래를 바라보지 않고 오늘만 여기에서 산다고 하면 그는 세속인이고, 오늘의 이 행동이 언제 가서 내가 쉬게 될 것이고 더 이상 내가 일하지 못할 거다라는 것도 알고 일을 해야 하고, 그러한 미래를 바라보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막대 먹은 인생이냐 이 말이죠. 모든 것은 가다가 running out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선옷에 젊어서옷에 하는 이런 망령된 노래가 우리나라에서 유행할 정도로 우리의 민족성이기 때문에 그 현실에서 한번 즐겨보자 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내 이 마늘 냄새 안에 딱 이렇게 빼여 있어요. 내가 이것을 탈출하려면 쉽지 않을 거예요. 현실에서
머물지 말고 미래를 향하여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접어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 이것은 마치 오늘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기 전 하시는 말씀이 11절에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고 당할 자가 누구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그 다음에 성령에 임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 성령을 받는다는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 성령에 충만한다 이런 것도 사실상 일반적 개념하고는 좀 다르지만 아무튼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전쟁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 전투를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힘든 거예요. 보이는 자 같으면 크고 작은 것에 따라서 전략을 세울 수 있지만 이게 죄와 사탄의 공격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육체의 소욕이라면 내 안에서 나오는 거니까 내가 꿀떡꿀떡 삼키거나 내 육체로 꼬집거나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죄성이나 사탄의 이 세력은 이것은 어떻게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냥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에게 침범이 하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는 나기 때문에 성령의 깨우치심이 있어야 할 거다. 그런 의미로서 성령을 불같이 물처럼 너에게 베풀어 준다. 이렇게 되면 이해가 돼요. 젊은이여 꿈을 가져라. 나이 든 사람은 계시를 받을 것이다. 어린아이들은 명석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가 현실을 직면하면서 당해야 하는 그 전투를 하다 보면 방향을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어디를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만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2장에서 나오는 거지 방향도 없이 성령 받아서 뭘 할 건데 니가 까부는 자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사탄에게서 농락을 당하는 자들이 역사적으로 비일비재한데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분명한다면 오늘 내가 여기서 잠을 자야 할 것도 아니구나 하는 분명한 일들을 우리가 챙길 수 있겠죠. 빨리 정리하고 가자.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그럼 일찍 자겠지. 근데 이것을 얼마나 우리가 버텨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견인을 못하는 거죠. 지겨워서 못해요.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말이야. 평생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이야. 차라리 내가 지옥 가고 말지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러면 너는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의 목적지가 어딘지에 대한 오늘 말씀의 메시지가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유의하면서 요엘의 말씀을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시는 말씀을 깨달으려면 2절의 말씀에서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하는 이 단어에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사밧 골짜기로 만국을 모을 거라 그래요. 다 모아가지고 뭐 하시겠다고? 내가 재판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 여호사밧 골짜기를 가리켜서 14절에 가보면 심판의 골짜기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사밧의 골짜기에 관해서는 역대하에서 4장에서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만 조금 이따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이 골짜기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 모은다. 만국의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것이 주제예요. 하나님이 심판한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받을 준비를 하고 크레딧 카드를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합니다.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그걸 잊어버리고 산다면 당신은 신앙을 놓았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항상 계수를 받을 자로 사십시오.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은 항상 감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감사를 받아야 돼요. 학생들은 시험을 쳐야 돼요. 그래서 긴장을 하는 거예요. 인생에서는 하나님이 심판할 거니까 긴장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것은 정의로운 심판이에요. 정의로운 심판, 정의의 심판이다 이 말입니다. 그 정의의 심판이라는 말은 한편으로는 영원한 벌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어요. 그 심판이 다가가면, 심판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인간은 공포 속에 빠지게 돼요. 시험을 앞둔 아이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을 하고 경험을 할 겁니다. 이렇게 까불다가 이제 내일 모레 되어지면 어떻게 하지? 인간은 그래 돼 있어요. 까불면 안 돼요. 준비되어 있는 자는 아무 상관없죠. 평소 때처럼 살겠지만 준비가 안 된 애들은 이제 다급해지지. 쫓아다니고 잠이 안 오고 이런 공포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처럼 지옥 갈 사람들은 죽음이 점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음식을 먹지 못할 겁니다. 두려움이 있으니까. 뭐 씹고 싶어도 못 씹으니까 뭐 이빨이 뭐 건강해야 뭐 그것도 씹는 거지. 어떤 핑계가 있든지 간에 음식 먹는 것이 두려울 때가 올 거예요. 그는 이미 너는 죽음이 가까웠다. 입맛이 없다. 내가 아프구나. 아프면 이제 질병에 걸리겠구나. 하나님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기억시킵니다. 수없이 조심해라. 수없이 반복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조심시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면 태만의 죄에 빠질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은 거룩한 날이니 이 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내라. 하나님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 기억해라. 우리가 앞에
여기 여호사밧의 이 말씀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역대하 20장, 아까 4장이라고 했는데 20장으로 가서 여호사밧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인지 그걸 잠깐 한번 보도록 합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사밧 남유다의 왕인데 모압과 암몬 사람이 마몬 사람과 함께 쳐들어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무섭죠. 이제 쉽게 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사방으로 소련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지금 벌써 1,000몇백 명 정말 아까운 생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사방으로 들어오는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바다에서, 하늘에서, 땅에서 치고 들어오면 우크라이나는 버티기가 거의 어려울 거예요.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옵니다. 그것도 마온이라고 하는 이런 그 전투 용사, 특별히 마온이라는 사람은 그 암몬 족속 가운데서 가장 전투를 잘하는 그 전사들이에요. 이 전사들을 데리고 오겠다는 소문을 듣자 여호사밧이 궁지에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3절에 하는 말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금식하고 공포하더라. 유다 사람들은 다 모여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마치 미스바 성회처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유다 성읍에 다 모여라.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한 우리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6절에 가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과거의 하나님의 행적을 그는 기억해 냅니다. 12절에 가서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에 서두르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한 사람 아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14절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자들 앞에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들, 남녀노소가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다.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했으니 이것은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15절에) 아사엘이 하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유다 온 주민과 여호사밧이여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놀라지 말라. 전쟁은 너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인생이라는 것을 당신들이 인정을 한다면 이 기도가 가능할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었는데 지금까지
필요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요구하고 부탁하고 간청을 했던 이 습관이 있는데,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지 너의 전쟁이 아니다라는 이 말에 이해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아하스엘이 하는 말이 이거는 하나님께 속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암몬과 모압과 아몬 사람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20절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드고와 둘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경고히 서라.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라고 외치고 노래하면서 나아갈 때 23절에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저그들끼리 쳐 죽였어.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사흘 동안 거두었다. 또 모자라더라. 이 말씀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 재산도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지 스스로 자문하십시오. 하나님이 죽이시면 나는 죽을 것이다.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해도 나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안 죽이시기 때문에. 천만인이 쓰러져도 나는 쓰러지지 않는다. 그 확신이 있느냐? 안 됩니다. 못합니다.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사람이 말하더냐? 당신은 6개월 후에 죽을 겁니다. 사람이 말했느냐? 하나님이 말했느냐? 그 확신은 있느냐? 사람의 말은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말에는 확신이 없느냐? 의사의 말은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말에는 확신이 없느냐? 너는 어디에 속했느냐? 사람이 쪽이냐? 하나님이 쪽이냐? 이것이 너희에 속했느냐?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이 왜 여호사밧 골짜기로 사람들을, 만민들을, 만국을 모으는지 아십니까? 다 죽이시려고. 내가 다 죽이마. 너희들 서로 죽이도록 만들마. 이것이 심판의 골짜기예요. 원어대로 말하면 결정의 골짜기다. 그렇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제가 하는 말이지만 사람 살리려고 과학 발전시켜 놨더니만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5천만 명 죽었죠.
AI 까불다가 이제 100만 명 넘게 죽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오금을 못 쓰죠. 죽음을 준비해 본 적이 없거든. 죽는 게 두렵거든. 여러분들도 두려울 거예요. 왜? 하나님께 속였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3장에 보면 1절에 보라 그날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가운데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아하 요엘이 틀림없이 출 바벨론이구나. 아마 틀림없이 느헤미야와 에스라 시기에 그가 예언을 했겠구나 하고 사람들이 추정을 해요. 저도 그렇게 봐요. 돌아올 때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가서 내 백성 내 기업을 위해 신문하겠다. 누구를? 만국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자를 위해서 내가 신문하마. 왜 그들을 신문해야 합니까? 하나님. 그 이유는 2절과 3절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흩어버렸고 기업을 나누어 가졌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눈 것처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심판의 기준일 거다.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소녀를 술과 바꾸어 버렸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가 마음대로 기생과 그리고 술에 찌든 사람으로 너희들이 만들었구나. 이 말은 노예로 만들어버렸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정부와 같은 자들, 앉아서 편대만 돌리는 놈들, 우리를 지금까지 속아 먹어서 2019년부터 시작을 해서 11월 달부터 지금까지 우럭먹고 있는 놈들, 일차적으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온 나라를 들쥐 잡듯이 그냥 쑤셔 집어넣어가지고 인간들을 생각도 못하게 만들어 교회 문 닫게 만드는 놈들, 교묘하게 기독교를 핍박했던 이 정부 아치들, 지금에 와서 뭐라고 하려지? 그게 덩달아 춤춘 교계의 지도자들, 지금은 뭐라고 할 것이 이제는? 그런 자들이 이제부터 심판의 대상이 될 거다. 이제 4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8절까지 실제의 신뢰를 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나라를 둡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소녀들을 잡아가지고 기생으로 팔아먹고 술 취하게 하지 않았냐? 또 이 땅에 다 흩어버리지 않았냐?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 질문을 이제 하나하나로 구체적으로 예를 드는 것이 이제 4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심지어 여기 보면은 6절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을 헬라 조석에게 팔아서, 여기서 헬라라는 말보다는 페니키아인들, 다시 말해서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마음대로 조절해 먹었느냐, 치졸하게 살도록 만들고, 1차적인 뜻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하게 할 때 얼마나 그것을 방해했느냐, 양심 따라 살지 못하게끔 하고 얼마나 그런 짓을 했느냐,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이 그 가운데 한 명이지 않길 바랍니다. 교회 지도자를 또 여기에 다 포함될 거예요. 선생된 자들아, 차라리 너희들이 가르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돈이 필요하다면 나가가지고 채소 팔아먹으면서 생계 유지하지, 양심 팔아먹으면서 지도자가 돼? 돈이 필요해? 이제 9절에 가서 이제 하나님과 요엘이 서로 마치 대화하는 것 같아요. 요엘이 11절까지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12절과 13절에 마치 대답하시는 것 같고, 요엘이 다시 14절에서 16절에 이야기를 하면 주님이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것을 마치 요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화라기보다는 대언, 스피커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은 말씀을 그에게 주면 요엘이 대언하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 같아요. 8절까지의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9절부터 요엘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뭐라고 말해야 되느냐? 전쟁을 준비하라고 해라. 이것은 영적 전투를 말합니다.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하라.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백성을 제대로 먹이며 살게 해라. 영적 전투를 해야 되니까, 현실을 직면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지 바로 이야기를 내주라. 10절에 보습을 쳐서 칼로 만들어라.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약한 자도 이르기를 강하다고 할 것이다. 용사로 만들어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다고 십자군 운동을 하라는 게 아니라 영적 전투를 벌여라. 악의 삼총사가 있듯이 죄와 사탄과 그리고 육체의 소욕과 너 자신가 속해 있는 이 사회의 새 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차 지금 반복하는 거, 유행 따르지 마라. 유행 따르지 마라. 박사 앞에서 미친 듯이 보지 마라. 보습을 쳐서 칼로 만들어라. 인포메이션 박스면 이해가 되지만 그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는 자들, 그것이 너를 무력하게 만들 거니까. (11절에)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해 와서, 여기서 사면의 민족들이라고 하는 것은 2절에 망국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다 오라.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거리로 내려오게 하소서. 흩어버렸던 이 두로와 시돈, 노예로 팔려가고 기생으로 팔려간 너희들 이제 오라. 마치 우리가 무엇을 연상시키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지? 우리 고향 이스라엘로 간다. 그래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이스라엘 땅, 그들이 와서 지금의 나라로 건축하기까지, 그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들은 총을 들고 그 사이에서 그들은 전쟁하며 지금까지 견뎌내는 것처럼, 그런 육적 이스라엘처럼 앉아가지고 이렇게 너절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항상 긴장하며 사는 그들, 마치 한 명을 죽이면 우리는 10명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 민족과 이 국가를 형성하기까지 불과 지금 만들어진 70년도 안 됐기 때문에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영적 전투를 그렇게 해이한 거요? 그렇게 만만하게 보여요? 이 세상이 농락을 당하고 싶어요? 이 세상 교육에, 이 세상이 돈에 농락 당하고 싶어요? 애들을 그렇게 키울 거예요? 사회의 기준에 따라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에 올라오라. 내가 거기서 민족들을 다 심판하겠다.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다. 포도주의 틀이 가득히 찼다. 이 전투를, 11절에 나오는 이 전투를 주의 용사들로 하여금 하는 겁니다. 이 승리는 이미 종전으로 접어들었다. 그러니 힘껏 싸워야 한다. 내가 심판할 거니까 여호사밧 왕의 사건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할 거니까 너는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어린 나이와 남녀노소가 여호와 앞에 서서 기도하라고. 제가 목회를 배우면서 가르쳐 주셨던 선배들, 지금은 그 위치에 있는 저를 비롯한 그런 애들이 많지만 별로 그런 인물이 별로 보이지도 않습니다만은 저에게 목사 안수를 주셨던 그 목사님이나 그리고 일제시대나 그리고 6.25 시기를 거치면서도 신앙을 지켰던 그 선배들, 그 속에서도 옥고를 치르면서도 견디어냈던 그분들이 가르치는 그 열정은 지금 사이비 교수들하고는 질이 다르죠. 그들이 앞에서 설교할 때 그렇게 통곡하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그 내용은 별로 좋은 내용도 아닌데 그 등사기로 만든 거, 그 앞에 있는 그 뒤에 페이지에 스며 나올 정도의 그런 좋지 않은 그런 책을 바인딩 해가지고 우리한테 가르치려고 그렇게 노력하시는 그 선배들, 50년대 60년대 외국에 가서 버텨내면서 신학을 배워와가지고 우리들한테 가르치려고 하는
그 선배들 하나같이 다 거지처럼 살면서 머슴처럼 일하면서 그리고 학위를 받아가지고 오신 그분들의 이야기를 20대 20살에 그 강의를 들으면서 꿈을 갖게 하는 그것. 나도 어떤 고생과 어떠한 시련이 있더라도 저렇게 극복하면서 내가 살아야지 하면서 나에게 꿈을 심어 주었던 그러한 분들 지금에 와서 보면 전부 다 눈들이 동태 눈들이 돼가지고 썩은 동태들이 돼가지고 쉽게만 개척이라는 아마 상상도 못할 거야. 이것들은 겁이 나서 어떻게 이 민족이 제대로서는 용사들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 본인이 싸워보지도 않았어. 싸워봐야 전쟁에 나가지. 여담입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 그 2012년도 월드컵 할 때 그 골키퍼였던 그 사람의 장인. 그 장인이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그 교회 그 집사였어요. 그분이 총알이 박혀가지고 월남에서 이제 늘 쫄뚝쫄뚝거리면서 이제 오는 집사님하고 잠깐 식사를 하고 절교했어요. 그 딸내미도 제가 잘 아는데, 근데 그하고 결혼했던 이야기 듣고 조금 힘들겠다. 골키퍼 네가. 그래서 역시 골키퍼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만 아주 강해요. 그 장인 그 집사님이. 그분이 월남전의 이야기를 잠깐씩 이렇게 들려줄 때가 있어요. 자기는 이제 하사로 갔대요. 베테랑이기 때문에. 한 수백 명, 수십 명 이렇게 연대나 그리고 소대가 한 수십 명을 데리고 이렇게 가면 중대나 가면 거기는 숲이 많으니까 총소리가 빵 하고 나면요 사람이 탁 죽거든. 빵 하는 소리 사람을 죽어요. 어디서 총을 맞아서 죽는 거니까. 한 명 죽고 좀 있으면 또 다닥 이러면 또 두 명이 탁 죽어버리고 다다다닥 이러면 벌써 다다다닥 해가지고 5명이 죽어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오줌을 산대요. 다다다다다다 떤데 이렇게 죽을 거. 그래 총소를 하면은 앉아가지고 헛콩만 빵빵빵빵빵빵 이렇게 하고 있대. 그래서 가가지고 그냥 워크로 그냥 갈기고 그런데요. 정신 차리라고 이것들이. 신자들이 그따위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실전을 해보지를 않으니까 사건만 생기면은 신앙이 바뀌고 일만 생기면은 신앙이 바뀌고 제가 그렇게 전투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수없이 죽음을 견뎌 봤습니다. 그 속에서도 수십몇 명이 아차하는 순간에 그 죽는 그 속에서도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사람은 베테랑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게 다 이거는 오합지졸입니다. 이것들은 그냥.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될까 두려워서 하는 말입니다. 오줌 싸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전투가 하나님께 속했는지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확신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자 요일이 또 하는 말이 민족들을 오게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14절에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해와 달이 깜깜하고 별들이 빛을 거둘 정도로 너무나 많습니다.
하늘도 땅도 진동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피난처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자신의 산성으로 불러들일 것이다. 여호사밧 골짜기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난처를 마련하시겠죠. 그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죽이지 않는다. 이 말은 이 육신의 생명을 죽이지 않는다 하는 말도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영혼이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담대함. 무슨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공부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당연히 다르죠. 너는 진짜 예수쟁이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쟁이들하고 다른 것 같아. 너는. 그래. 진짜 배기를 당신들이 봤습니다. 했던 바실레오처럼. 이거 진짜 배기입니다. 가짜 배기들만 보셨습니까? 죽인다니까 다 신앙 배교하고 재산 몰수한다니까 겁이 나가지고 움츠리는 자들만 보셨죠. 가져가십시오. 죽이십시오. 나는 너 같은 기독교는 본 적이 없다. 예, 이게 진짜 백입니다. 여러분 그럴 한 확신이 있느냐? 진짜 백으로 살고자 하느냐? 겁이 나죠. 총소리 나니까. 화장실 갈 필요 없어. 그냥 그 자리에서 하면 돼요. 무서워서. 유학생을 하면서 그런 것을 수없이 겪어봤어요. 돈이 떨어지면 쫓겨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다음에는 어느 나라로 가야 되지? 어느 학교로 가야 되지? 등록금은 어떻게 내가 마련해야 되지? 아이들은 자라나는데 집세는 내야 되는데 지금에까지 와서 돌이켜보면 네가 걱정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하신 것 아니냐? 여러분 아마 걱정이 많이 될 거야. 은행에서 융자 안 해주면. 하나님이 이제 대답합니다. 그래,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피난처 마련하셨죠? 그래, 이기로 오라. 주님이 요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리고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고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리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골짜기로 흐를 것이다. 골짜기에 흐를 것이다. 그런데 애굽이나 에돔은 황량한 들판이 될 거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렇게라도 살아가지만 저들은 그렇게 살지 못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엘이 어떤 심정을 가졌을까를 기도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견인하는 자들이. 제가 매일과 같이 방송을 하면서 느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제 방송을 착실하게 시청을 했다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방송하는 것을 아마 알 겁니다. 다 지옥 갈 것 같습니다. 몇 사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한국교회는 이미 암덩어리로 가득 찼기 때문에 회복 불가능합니다. 한국교회는.
새로운 교회만 살아남는다. 이 말을 제가 하려고 하는 뜻은 추호도 없습니다. 교회가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제 말은 지역 교회나 이 가시적 교회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정말 진짜 교회인 교회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나같이 어려움을 겪지 않은 성도들이 없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래서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거짓돼요. 너무 거짓돼. 오늘 오전에도 그런 말을 했지만 아는 게 없는 것들이 그렇게 아는 체를 많이 해요. 아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개뿔도 모르는 것들이 그렇게 아는 체를 해요. 정말 아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선배, 후배.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깡통들이 돼가지고.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을 때가 올 겁니다. 저도 서야 되고. 그래서 저는 제 신앙 지키기에 바쁩니다. 여러분이 함께 하면 저는 같이 갈 거고 게으름 피우면 저는 놔두고 갑니다. 내 구원이 저는 더 급하니까 굉장히 매정하게 보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내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신앙에서 어긋나는데 아내하고 같이 죽겠다고 저 안 합니다. 아내 신앙으로 구원받는 거지 내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자식도 마찬가지고 신앙의 문제에서 내 자식도 없습니다. 아주 극단적 이기적으로 보이지만 이게 성경입니다. 내 신앙 나는 내가 지키기인데 바쁘고 내가 알고 있는 이 모든 지식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 쏟아내는 것이 제 본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알 수 있는 한 저는 파헤칠 수 있는 한 다 파헤치려고 그럽니다. 마치 탭줄이처럼 한 올 한 올 비단줄로 엮어서 하나의 벽에 하나의 융단지와 같은 그런 탭줄이를 만드는 것처럼 한 줄 한 줄 엮어서 가늘게 그것이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이 모양이 완성될 때까지. 그래서 서양에 가서 가끔씩 탭줄이를 보면 저는 정말 경이롭습니다. 이 비단 이 한 줄을 얼마나 엮었기에 이게 가로 세로가 적어도 10m, 20m짜리의 탭줄이를 만들 수 있단 말인가. 이거는 수가 아니에요. 그냥 실이에요, 실. 가느다란 실을 엮어서 수십 미터의 이 아름다운 이 그림이 있는 색칠한 것도 아니에요. 실의 색깔들이에요. 거기에 거리와 그 조화를 맞추어서 색조를 맞추어서 그 실을 정확하게 거기에 갖다 안착시키면서 만들어내는 수십 년의 작업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이 고생하셨겠다. 당신은 당신의 탭줄이를 신앙의 탭줄이를 엮고 있는데 얼마나 하고 있어요? 한 줄이라도 했어요? 모양은 어떤 모양으로 만들려고 해요? 어떤 모양이에요? 그것이 신앙인지도 모르고 지금 살죠. 얼마나 엮었어요? 얼마나 만들고 갈 것 같아요? 여호사밧 골짜기를 기억하십시오. 아히사벨이 했던 말, 이것은 여호와의 전쟁이다.
너의 전쟁 아니다. 너는 보삽을 가지고 칼을 만들어야 된다. 낫을 가지고 창을 만들어라. 영적 싸움을 치러라. 그리고 하나님이 피난처를 마련해 놓았으니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몇 년을 사실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겁니다. 풍랑은 계속해서 일어날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닻을 내리지 않으면 흔들려서 떠내려갈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의 대수리를 얼마나 만들고 있습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겠지만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당신은 신앙의 결실을 얼마나 맺고 있습니까? 열정은 갖고 있습니까? 주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뜻은 정했습니까? 얼마나 지탱하고 있습니까? 지탱할 수 있습니까? 지탱할 겁니까? 스스로에게 자문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